원하며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소개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 속에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원하며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가련한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베타니를 가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남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입니다. 199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아마 여기서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저는 이 영화를 기억할 때 달리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계속해서 이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면서 인생의 여정을 쫙 파노라마처럼 소개한 그런 영화. 사실 이 포레스트 검프는 다리에 장애를 입어서 잘 걷질 못했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것을 이기고 계속해서 달리는 그 모습을 비춰주면서 그 달리는 모습 속에서 성공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또 때로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은 부를 쌓기도 했고 그러한 포레스트 검프가 인상 깊게 한 장면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염이 계속 자라면서 계속 달리는 가운데서 많은 이 추종자들이 포레스트 검프와 함께 뒤에서 달리죠. 근데 다 달리다가 이 포레스트 검프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멈춰서면서 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get tired. I think I will go down. 나는 너무 피곤하다.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외치죠. 그때 이 추종자들이 망연자실하면서 이 포레스트 검프를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나는 너무 피곤하다. 이제까지 달려온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포레스트 검프.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안정을 위해서입니까?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또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그 다름질의 또는 걸어가는 분들도 있겠죠. 천천히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물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명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은 이러한 이 병이 걸리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유받고 어느 기간 동안에 격리되긴 하지만은 치유받고 그래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시대에서 이 눈병이 걸린 이 10명은 이 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완전히 치유받을 수 없는 병이죠.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은
시대의 죄로 인해서 받은 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많은 그러한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그 썩어가는 육체의 고통, 그것만이 이들의 고통이 아니었고요.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선고받으면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이겁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들을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사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오늘 말씀에서 10명이 등장합니다.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 나병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부정한 자신의 존재들. 그러면서 이들은 어느 누구와도 가까이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서서 이들은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식하고 또 죄인임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힘있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냥 외침이 아니라 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폰이라는 단어는 영혼을 쥐어짜듯이 외치는 절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절규를 한번 해보셨나요? 내 영혼을 완전히 쥐어짜듯이 예수님께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단 한 가지 소망, 이제 마지막 소망일 수도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어떤 의료의 그러한 것도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지 못했던 이때에 그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이 나병 환자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 절규,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에피스타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피스타타, 주인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위자님,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어쩌면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고 자신들의 삶을 모든 것을 바꿔주실 그러한 주인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이 절망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었던 것이죠.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이들의 믿음이 어땠느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과연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을까? 아니면 자신들의 육체적 치유, 기적적인 것을 많이 들어왔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을 때 이들을 정말로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의사,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로서 그러한 의사로서 믿고 이들이 외쳤던 것일까? 그 해답은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외쳤던 이러한 외침 속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깨끗해져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읽은 14절의 말씀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이 문둥병을 치유받기 위한 거죠. 어느 누구도 치료하지 못했던 이 자신의 문둥병을 예수님 앞에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처럼 치유받았던 다른 사람들처럼 이 문둥병자들도 치료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를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들이 자신들의 치유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외쳤던 그 믿음이 이제 정말로
이 가는 제사장들에게 가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확신입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나았다라는 거. 완전히 나아서 이제 제사장들이 당신은 문둥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그러한 하나의 율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거기까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예수님을 찾았던 믿음과 또 거기까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예수님을 믿었던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제사장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갔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빨리 제사장에 보이고 싶어서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의 걸음걸이는 어떠한 걸음걸이였느냐? 여기까지는 자신들이 깨끗이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걸음, 두 걸음 또는 조금 뛰다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 통증이 있었던 부분이 통증이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 피부에서 있었던 모든 그런 질병들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손상을 입었던 피부들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흉측해왔던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돌아나는 여러분들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질병을 갖고 있어. 나는 어느 누구도, 어느 의사도, 어느 의학체계도 의료적으로 나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내 신체 구조 또는 내 질병이야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끝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최근에 그 이름도 이상한 그러한 질병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그러한 질병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러한 질병들을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호흡기 질환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그래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게 되며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들여다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문둥병자의 차이점.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인류학자의 고전 중에서 마르셀 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르셀 모스라는 분이 증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이 책에서 이 마르셀 모스는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은 관계 속에서 참 중요한 도구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 받고. 그런데 이 선물에 3가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의무가 무엇이냐? 주는 것, 받는 것, 그리고 갚아야 하는 것.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3가지의 의무를 다하는 선물은 사람과의 관계를 윤택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품앗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서로 품앗이하는 것. 저는 이것이 참 아름다운 우리 사회의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그 도움을 받았으니까 갚아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관계망 속에서 사회의 관계망 속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9명의 나병 환자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거죠. 인간에게 받은 겁니까? 어떤 인간도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치유의 선물을 받은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갚아야 할 의무, 즉 가장 기본적인 감사에 응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일방적인 수배와 거래 관계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그렇게 나타난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사업의 위기 속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재정도 풀리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9명처럼 너무나 바쁘게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회복된 건강을 누리느라,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느라, 돌아온 자녀와 시간을 보내느라 정작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돌아서 엎드릴 시간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만 뜨거워지고 감사는 주일의 예배 형식적인 고백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 환자처럼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분주함 속에서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뺑소니. 영어로 얘기하면은 spiritual hit and run. 은혜의 뺑소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고 감사와 예배의 응답 없이 황급히 내 삶의 현장으로 도망쳐버리지는 않았는가. 이 9명이 그냥 직진해서 앞으로만 달려가면서 내가 왜 치료받았는가? 내가 누구를 통해서 치료받았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서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 내용물에만 정신이 팔려서 선물을 준비하고 건네준 사람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은 사랑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이 시간에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9명의 비극이자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모두가 앞으로 달려갈 때 그 순간 한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이 유대인들과는 전혀 섞이지 못하는, 그리고 이 삶을 자신의 그 삶 속에 자신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온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문둥병에 걸려서 그 심한 고통 속에서,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첫 번째 자신이 가장 소원했던 이 문둥병에서 치유받자 뭘 먼저 행동을 취했는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9명과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점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는 돌아왔습니다. 휘페스텔레센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오던 길을 돌아가는 의미를 넘어서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회개를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상하죠? 병이 들었을 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이 사마리아인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치유받고 그리고 치유받은 그 상태, 저는 이 순간 손의 모든 물집이 사라지고 자신의 몸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 악취나는 질병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 이 사마리아인이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멈추고 자신이 이렇게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누가 행한 것인가? 누가 나에게 주신 것인가? 이 사마리아인은 그 하나님을 아는 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그리고 예배자로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이전의 예배자가 아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이제는 아무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누구에게로 가게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모든 치유를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는 자신의 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구원하였느니라라는 이 헬라어 세스펜이라는 것은 이전에 깨끗하여졌다라는 이 말보다는 이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은 외적인 치유, 육체적인 회복이라면 이 세스펜은 바로 구원은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완전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음성 들었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깨끗해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이 음성이 날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 우리의 걸음걸이는 이제 어떤 걸음걸이가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걸음걸이에서 구원의 걸음걸이에서 우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 연결고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선물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그 의미,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지혜가 뛰어납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저는 단 한 가지, 감사를 담은 예배자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 고백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2026년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이 빠진다면, 예배자의 고백이 빠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흡사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치유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로서 참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자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 훈련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잠시 의식적으로 멈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깊은 기도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랬지. 내가 이러이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해 주셨지. 그랬지. 내가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힘을 주셨지. 그랬지. 내가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갈등의 모든 요소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음성을 주셨지. 그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도 마찬가지죠. 말씀 듣기를 소원하며 내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만 가지 마시고 다시 멈춰서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하면서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기를 멈추고 이제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이 영화 속의 대사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가야 될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야 될 집.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구원의 걸음걸음을 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을 뿐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하였고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혹여나 9명의 이러한 문둥병자처럼 앞으로만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앞만 보며 이 세상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걸음걸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